안녕하세요. 4월 4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 또 광야 훈련소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르침과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광야 가운데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덮어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와서 광야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원하셨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낮의 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또 밤의 달,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출입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죠.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모아서 위험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또 안전장치나 보안장치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보호자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 되심을 가르치시고 믿고 살아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모든 시작부터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 행진하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멈추게 하심으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몽골 소년 이야기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몽골 소년은 믿음이 좋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소년은 이리저리 소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소년은 소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다시 소를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교회 앞마당에 잃어버린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의 걸음을 교회 앞마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소년의 집안의 중요한 재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며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 중에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곳에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루 머물면 그곳에 하루를 머물렀고, 1년을 머물면 그곳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1장을 떠올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던 하늘 보좌의 모습을 에스겔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있는데요.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적 상징들인 네 생물이 이리 가고 멈추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한 일본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본 선교에 간 이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다 낯설기 때문이에요. 마트에 어떻게 할지,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아주 익숙하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본에 갔더니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일상 중에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느라고 고백하는 일본 선교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여서 자기 생각과 습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바람에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한 지도자가 그렇게 세계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인 생각과 편향된 사고방식 때문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히틀러 같은 미치광이 지도자는 독일 민족들을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역사상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은 비교적 비옥한 땅이라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진 땅, 먹을 것이 풍족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 아래 고통과 신음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불기둥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불기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습관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땅의 사람, 땅의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은혜를 경험하고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루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낮에 더위를 피할 수가 없고 밤에 추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존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명령을 따라 멈추게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